성령께서 이 땅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 가장 중심적으로 응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고 그게 근원이요 근본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쓰는 말, 전도, 선교, 복음 전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성령님과 연관된 그 모든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드시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만일에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또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하고 무관하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은사 또는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사이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은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뜻, 그거를 펼치는 거, 그 사역하고 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이래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유일회적으로 성령께서 특별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이지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거기에서 나타난 현상, 그 강한 사역을 두고 사람들이 네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첫째는 소동했습니다. 6절입니다. 두 번째는 신기하게 여겼어요. 7절에 나와요. 세 번째는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네 번째에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고 예언되어 오던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그 중간 정도까지 끊었습니다만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주님의 이름을 아직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고 구원을 받는 일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네 가지 반응 가운데서 네 번째 반응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놓고 술이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까요?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이 제일 초기 교회가 시작이 될 때 그때의 장면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거를 진행하면서 주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술 취했네, 또는 저 사람들 정신없네, 심지어는 저 사람들 미쳤네, 이런 소리를 들어왔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금된 상태에서 한 번은 총독, 그리고 왕, 그리고 지체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취조당하는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증 또는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변증하는 것을 쭉 들었는데, 듣다가 거기에 있는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초기 교회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미쳤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하고 요셉의 인간적인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동생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맏아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한다고 밖으로 다니고 집안 돌보지 않고 상황이 아마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친족들이 저 집에 마지 큰일 났다, 미쳤다, 그리고 한 번은 잡으러 오기도 했다. 성경에 그런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영원한 지옥의 사망에서 천국으로 이게 구원받은 거라면, 어둠의 자녀였다가 빛의 자녀로 바뀐 거라면 이것보다 큰 사건은 없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믿기 이전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처음 믿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근데 큰아들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근데 그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보기에 큰아들의 생각, 큰아들이 걸어가려는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거지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한창인 나이에 저기 푹 빠져서 그렇지, 푹 빠진 것은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가 보기에 제 행동, 제 결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생활해 오시면서 여러분이 겪어온 일을 한번 쭉 다 살펴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일에 막 애를 쓰고 또 시간을 내고 또는 돈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변 사람, 다른 사람 보기에 아유,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왜 저래? 아유, 저 사람 정신없네. 왜 어리석게 저 일을 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주변 사람한테? 한두 번은 들어보셨나요? 여러 번 들어보셨나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해오면서 주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왔다,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 어쩌면은 여러분의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격의 강도가 너무 얕은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내 삶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번도 안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그거고,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두 경우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래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편하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든대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아주 어리석게 보인대요.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하고 이방인, 유대인하고 헬라인, 이 두 경우는 말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유대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방인, 헬라인 이렇게 표현된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요. 여러분, 선교, 전도 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적에 그건 어떤 면에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또는 여러 주변 환경 때문에 이게 자꾸만 가로막히고 블로킹이 걸린다. 그런 영적인 전투다. 그건 맞는데요. 그런 거 말고 또 하나의 영적 전투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복음 전도, 선교 이거를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블로킹, 이것도 영적인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전도, 선교 또는 복음을 전한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부담이 되십니까? 또는 마음속에 아유,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데, 또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는데, 혹시 이런 부담이 드시는 분들 아마 계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이게 꺼리낌이 되고 이게 불편하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하고 나중에는 정면 충돌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에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도를 얘기할 때, 선교를 얘기할 때, 복음 전도를 얘기할 때, 온 세계 선교를 얘기할 때 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나는 전도에 말주변이 없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전도, 선교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거 싫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왜 교회에서 자꾸 그런 거 강조하나 모르겠다. 나는 기분 나쁘다. 이렇게 혹시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또는 제사장 그룹 또는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 사회, 유대교 문화권에서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신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들은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신경질이 났어요. 나중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가장 간단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근본 메시지를 딱 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가 그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근본 질문을 말씀드릴까요? 전도, 선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 이거를 들을 때 내가 그러고는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헌신하고 싶은데 내 믿음이 약해서 좀 부족해서 송구스럽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분 나쁘다. 왜 그런 거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 유대인에게 거침돌이 되고 거리낀다 말하자면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지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다른 분들보다 열정이 있고 헌신이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함정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영적인 함정을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 영적인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함정은 내가 가진 선교 전도의 열정이
자기 만족의 열정이면 그거는 영적인 함정이에요. 선교에 열정이 있다.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걸 좋아한다.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거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하면 기분이 좋죠. 그 좋은 기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뭘 하나 검토해 봐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전도에 헌신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가 누구랑 의견이 충돌했다, 어떻게 됐다 해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나는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농부가요, 기분이 나쁘다고 봄에 씨를 안 뿌릴 수도 있을까요? 농부가요, 농사꾼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에이까지 그냥 종자까지 싹 먹어치워버리고 끝장내버리지 그럴까요? 아닙니다. 농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는 먹지 않는 거예요. 농부는 세상이 두 쪽 나도 그래도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정,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 함정은 자기 독자적으로 내가 앞선다, 말하자면 자기 인정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먼저 선교나 전도의 열정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아직까지 선교나 전도 그리고 해외 선교든 어떤 것이든 복음을 전하는데 나만큼 열정이 없는 다른 분들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온 세계 선교 네트워킹 만 2년 지났고 횟수로는 이제 3년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교단 내에서 가장 큰 몇 교회 중에 하나고, 한국교회 전체에서도 규모가 적은 교회가 아니지요. 이른바 큰 교회 중에 하나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복음 전도에 너무나 송구스럽게 많이 못 해온 교회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3년 정도 쭉 하면서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제기아대책과 월드비전과 같이 사역하고, 그런 전문단체에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면서 우리 자체의 사역 브랜드, 말하자면 소울 프로젝트를 탄생시켰고, 이 소울 프로젝트의 해외 선교부를 중심으로 헌신적인 성도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8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을 돕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역과 연관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 1년 예산의 19점 몇 프로 정도가 순수하게 밖으로 선교 구제로 나갑니다. 아유, 이 정도면 체면이 그래도 좀 섰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적으로 열정이 있고 헌신이 강한 분들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갔으면 좋겠다,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진행해 온 거예요. 여기 강대상이 만일에 큰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땅이라면 이 전체에 벽돌 한 켜를 딱 전부 다 까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벽돌 깔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선교에 동참하면서 선교의 기반을 든든하게 깔면서 그렇게 간다. 소걸음이라도 그렇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선교는 절대로 폼 잡지 않는다. 선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선교를 크게 할 수 있고, 그분이 좀 돈이 많은데 그분 체면 내세워주고 그분 이렇게 이름 띄워주고 그렇게 해서 헌금 받아서는 선교 안 한다.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구원의 감격으로 그렇게 선교한다. 이게 몇 년 동안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해는 온 세계 선교 네트워킹 기도하면서 첫째 해 제가 그렇게 당부드렸어요. 제발 1년 동안 절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감동돼도 선교사들한테 헌금 보내지 마십시오. 1년 동안은 기도만 하십시오. 왜요? 선교는 감상,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NGO 단체들은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모든 NGO 단체들이 기부금을 걷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사람이 지갑이 열리지, 지갑이 열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고강도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을 내도록,
그래서 그 재정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선교도 비슷한 거일 수 있는데,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강도로 감동을 줘서 성도들이 헌금을 딱 하기만 하면 그 뒤에는 뭐 어떻든 상관없다, 그렇게 헌금하면 그건 안 돼요. 왜? 우리는 한두 번 하고 그만둘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할 거거든요. 자손 대대로 할 거거든요.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 선교팀이 작년에 가서 이기호 선교사님하고 또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감동을 받고, 현지 가면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솔로 지역에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신 분들이 주머니 돈 내고 어쩌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200만 원도 내고 막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조금 모자라서 여기 와서 다시 또 더 걷고 해가지고 1000만 원 해가지고 교회 하나를 개척을 했습니다. 감동이 강하게 오니까 내 주머니에서 몇십만 원도 꺼내고 200만 원도 꺼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까지 한국교회 선교가, 사실은 저같이 목회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할 때 너무나 성도들을 감정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지나치게 써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요, 전도, 선교, 복음을 전한다 이 얘기를 하면 부담을 갖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전문적으로 고강도의 선교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얘기나 감동적인 설교나 집회를 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국에는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이용해 먹었어요. 어떤 사람이 감정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몇백만 원을 헌금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아유 괜히 했다, 내가 괜히 그때 너무나 그냥 감정에 휩쓸렸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결단과 선교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분명한 인격적인 깨달음과, 그래서 평생 그 선교에 동참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선교거든요. 우리에게 성전 건축 참으로 아름답게 됐는데, 성전 건축할 때 한국교회는 성전 건축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흥 강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프로입니다. 그분들이 오면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하게 만듭니다. 뭐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으니까 다 알죠. 자, 우리 장로님들 다 일어나시오. 장로님들, 자 1억 하실 분들, 아유 장로님들인데 1억도 안 하시오. 그럼 5천 하실 분,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어떨 때 심지어 그렇게 세게 하면은 중간에 부흥 집회 중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프로거든요. 나가도 꿈쩍 안 합니다. 본인이 기분 나쁘더라도 어쨌든 헌금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건축할 때 건축 부흥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싫어하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신앙에서 성경은 축복을 얘기하지만, 그런데 인간의 종교 심리를 자극해서 그래서 헌금을 내게 하고 그래서 축복을 얘기하고 그런 거는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선교 전도에 대해서 아주 감각적으로 냉정함을 유지하고 동참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니까요. 오히려 초신자는, 오히려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선교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감동을 받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인격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거를 명백하게 깨닫지 않고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한번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미신적인 신앙인가 기복적인 신앙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엘 오아시스 교회, 인도네시아 찌까랑 지역에 정창열 목사님이 이제 가서 작업을 해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땅그랑 교민교회하고 자카르타의 믿음교회하고 성락성결교회 세 교회가 힘을 모아 엘 오아시스 교회를 개척하고, 엘 오아시스 교회가 3년 정도 해서 자립이 되면 이제는 4교회가 힘을 합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후에는 5개 교회가 힘을 모아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선교에서 최후의 장벽 이슬람권,
이슬람 국가 중에서 최대 인구 2억 4천만 명의 이슬람 국가, 그런데도 복음 전하기에는 가장 여건이 좋은 인도네시아,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한 구자가 1만 원인데 월. 제가 만일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여기에 매월 1만 원씩 3년을 헌금하시면 물질을 심는 곳에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유 저거 기복적인 신앙 아니야? 헌금 거들라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기복적인 신앙,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우리 목회자들은 목사 세계에서 사는데 저는 강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흥의 강사라든지 이 강단은 저는 절대로 품앗이하지 않습니다. 저를 집회 초청해 준 교회 고마우니까 언제 그 교회 목사님 품앗이로 초청하고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외국에 집회 나가도 한번 어느 한 교회 집회 나가면 비행기값 체류비 그게 한 교회 사례비로 다 안 될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간 김에 2교회 3교회 어레인지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회하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또 전문적으로 부흥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소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니니까 저는 절대로 외국에 나가도 딱 집회 초청된 교회 한 교회만 하지, 2교회 초청됐으면 2교회도 하지만 절대로 집회 어레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회 철학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은 인간관계의 체면치레, 인간관계의 품앗이로 이용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이 강단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곳인데.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질 심는 곳에 물질의 축복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신앙생활 한 사람은, 안 들어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강단에 대해서 그토록 고집스럽게 절대로 품앗이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강사님만 모신다, 이렇게 해서 좋은 분을 모시고 열심으로 제가 광고를 해도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작년 출석 숫자 2,400~500명 중에서 1,200명 절반이 집회 때 못 나옵니다. 2부, 3부가 지금 앉으신 분이 한 800 몇십 명, 좀 많으면 900여 명 돼요. 그러니까 1,200명이 나온다. 그러면 바닥바닥 붙어서 앉으시는 거 아니니까 1층 자리 부족합니다, 이미. 근데 제가 아무리 광고해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 출석 작년 숫자의 절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농담 우스개 섞어가지고 이제 자존심 상해서 이제 그런 광고 안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엘오아시스 교회 개척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기도하는데 여기 우리 교회 주일 출석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달 10,000원씩 3년간 하면 이거는 간단하게 재정이 되는데, 근데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 이거 너무 야무진 욕심이지요? 주님, 이건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출석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야무진 꿈까지는 제가 꾸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우리 교회 주일 출석하는 어른 성도의 절반은 여기에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한 달에 10,000원씩 3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성도들 가정 가운데 분명히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가정, 그리고 가정 가문이 번창하는 가문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 얘기가 기복신앙이에요. 저는 기복신앙, 성경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집요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하나님의 거룩한 투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시면 안 돼요. 사정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년이면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거룩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만일에 교회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집사님, 저 갈비탕 좀 한 그릇 사주세요.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하죠. 갈비탕 좀 한 그릇 사주세요. 만일에 그러면 그 집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 야, 목사가 욕심도 많다, 지가 좀 사준다 그러지 나보고 밥 사달라 그러네, 이러시질 않겠죠, 그죠?
좀 갈비탕 좀 한 그릇 같이 뭐 먹고 싶다는데, 그러면서 한번 얘기 좀 하고 싶다는데, 야, 그 목사가 자기가 산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선교는 한 달에 갈비탕 한 그릇 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진짜로 예수님이 여기 서울, 여기 어디께 사신다면 예수님께 한 달에 갈비탕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금 매달 10,000원, 이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게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체면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몇십억을 해도 인간관계 때문에 자기 이름 내면서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제로,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정확히 그렇습니다. 단돈 10,000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주님, 제가 1년 또는 2년, 3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간관계에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얽힌 그 줄들을 끊어야 하늘로 날 수 있지 않겠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날아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밀릴 거예요. 어디가 먼저 날아오를 것입니까? 어느 가정이 먼저 날아오를 거예요? 어느 가문이 먼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할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엘 오아시스 교회에 그 위대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한국교회 다시 좀 살자. 그리스도인 다시 좀 살자. 인간관계의 수많은 체면치레에 얽힌 그 끈 다 풀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한국교회 다시 좀 날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참으로 감동적인 영적인 자존감이 되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